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고유한 캐릭터를 가지고 연기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요. 이들의 인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특성도 있지만 여러 또 부류들로 나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지에 대해서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끼리 묶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시대 속에서는 참 많은 이제 관점과 많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던 아버지 학교에서는 사람을 나누는 남자들을 나누는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사람,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지 않은 사람. 아, 마찬가지죠. 뭐 군대에서도 남자분들이 이 군의 경력을 자랑하면서 뭐 행군을 몇 번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 뭐 유격을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어, 저는 그리스도인도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몇 가지 부류로 나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제 생각이기 이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모습들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우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에, 쉽게 말해서 상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입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이야기. 한 여인이 귀한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또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이 본문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에 그리고 조금 내용과 구성은 좀 다르지만 배경도 다르지만 누가복음 7장에도 동일한 이야기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12장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띄워 주셨으니까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내방혼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탁에 기대 먹고 계시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여인이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그 장소에 찾아와서 순수한 나드라는 향유가 든 옥합 하나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드라는 향유는 당시에 굉장히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현지에서 구할 수 없는 향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름은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전량 어디에서 수입하는가? 인도에서 수입해야만 하는 굉장히 귀한 그 희귀한 기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값이 비쌌던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뒤에 나오지만 300데나리온 곧 노동자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그 굉장히 값비싸고 고귀한 향유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잣을 팔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될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그들은 여인을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라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면 귀한 손님이 집에 찾아올 때에 자신의 집에 값비싸고 고귀한 향유를 몇 방울, 조금 약간 소량을 가지고 그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유가 뭐냐하면 당시 그 먼지가 많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쓰고 뭐 오늘날처럼 아침 저녁으로 머리를 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지저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를 단정하게 해주기 위해서 귀한 손님이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름을 발라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물론 이제 뭐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는 다른 의미가 있지만 표면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에 대한 경배와 경외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이 기름을 부은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그 기름을 부었다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너무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하면 되는 일을 왜 굳이 그걸 모두를 다 그걸 다 깨트려 가지고 그렇게 낭비하는가 허비하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냐면 제자들의 판단할 때에 '더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 장에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이 문구만 보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가난하고 소외받고 또 긍휼이 필요한 이들 가운데에 그들을 돕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들에 사용해야만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이 향유를 팔아서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훨씬 더 좋은 일에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이 여인을 나무란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문제가 있는 반응일까요? 아니요. 제자들의 반응은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이들의 말은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분명 그들의 상식대로, 그들의 경험대로, 이성적인 판단대로 합리적인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라고, 가장 옳다라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움직이고 질서는 유지됩니다. 근간에 여러 가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바라보며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행동들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인하여 나라가 고통받고 사람들의 삶이 황폐해지고 어려워지는 것들 우리는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은 발전하고 나라가 움직이고 공동체도 조직도 회사도 교회도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상식대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건 그렇게 살아갈 때 어려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상식과 이성과 합리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오늘 이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체포해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6월절 이 명절 기간에는 수많은 유대인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틈을 틈타서 여러 가지 분쟁이나 소요나 반란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 때문에 이 가이사랴라는 이 지중해 연안의 한 도시에 로마 총독이 주둔해 있어야 되는데 이 명절 기간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로마 친위대 군대와 함께 같이 와서 상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빌라도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자칫 섣불리 움직이면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키면 야 우리에게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들이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한 인간의 상식과 경험에서 비롯된 생각과 계획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또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면 이 여인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 그 바로 직전에 2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만 있으면 유월절이다. 그때 인자는 넘겨져 십자가에서 못 박힐 것이다. 사람들은 6월절에 사람들이 많으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 그것이 상식적인 일이다.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명절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그날을 택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와 그런 관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상식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단어의 뜻만 보면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말했던 말 중에 이런 단어가 있죠. 낭비라는 말. 근데 이 낭비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기도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낭비이고 허비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낭비이고 허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늘상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하는 모든 생각, 행동은 다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다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 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창자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본문 속에서 이 두 번째 아들, 집을 나간 그 아들에게만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가 카메라 초점을 이 아버지에게로 초점을 맞춘다라면 여러분,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나 아버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아버지 관계 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말하자면 나 아버지 죽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굉장히 불효막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아들은 반드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야만 하는 것이 당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결국에 나갑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싶어서 항상 마을 밖에서 매일같이 그 마을 밖에서 누가 들어온지를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아들이 만약에 마을에 나타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들은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합니다. 근데 돌에 맞아 죽지 않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끌어안고 내가 너를 아들로 다시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면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아버지이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사실 우리 어버이 줄이지만 나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도 사실은 합리와 이성과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고 존재의 의미조차도 찾을 수 없던 인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의미가 있는 존재로 바꾸신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상식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사랑의 허비요 낭비인 줄 믿습니다. 물론 상식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결코 상식선에서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식을 뛰어넘어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식이 아닌 상식을 뛰어넘는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사랑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상식적인 사람들보다도 더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같은 내용이 기록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유다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유다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 중 하나이며 나중에 예수를 배반할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같은 반응을 유다가 보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 유다의 마음 속에 있는 동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한 이유가 가난한 사람들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돈을 훔쳐가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도둑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뒤져보아도 유다가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어, 이 유다의 질책은 사실은 자신 안에 내면 가운데 있는 이기심과 욕심을 감추기 위한 연막이고 연극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목회를 오래 하면서 깨닫는 한 가지가 있다라면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비판적인 그룹들을 보면 사실은 가장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요.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들은 말씀이 모순이고 난제라고 비판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떠한 섬김과 어떠한 사역에도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교회가 왜 이러냐며 왜 이렇게 하냐며 비판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내면 가운데 자기의 내면 가운데 있는 동기와 마음의 어떤 상태를 감추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건한 척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게 위선입니다. 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내 속마음이 다른 것.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저도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겉으로는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전혀 그 찬양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모습들 참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일까요? 왜 우리 안에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유다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앙을 고백했던 제자들 중에 일부입니다. 근데 신앙은 고백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뜨겁게 일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건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의 행동에 결코 진심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가 있는 것이죠. 부부관계가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랑으로 시작하여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전우애로 바뀌고 이제 그 전우애는 그래도 사랑이긴 하네요. 근데 그 전우애가 바뀌어서 이제 의무가 되는 것이죠. 아,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왜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는가? 사실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향한 행동과 내용들 속에 진심은 담겨져 있지 않은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가식이고 위선적인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사랑 없이 살아가다 보면요. 더 어떻게 발전하냐면 가식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가치관과 순수하지 못한 의도들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가치관과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의무감에서 나오는 나의 행동 안에 있는 뜻도 의미도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심지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 또한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임을 반증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분명히 어떤 존재를,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과연 누구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유다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대상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나의 만족, 나의 이익, 나의 유익.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는 이 여인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떠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있는지.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리아가 자신의 오빠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감사와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또 찬양과 어떠한 감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무엇만 관심이 있는가? 그 향유가 얼마짜리인가? 그 향유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그 돈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가치로 상징되어지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위안뿐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함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영혼에 대한 관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따위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가, 어떻게 하면 내 상황이 해결되어지는가, 조금 더 확장해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할 것인가. 그게 전부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1도 없이 오직 나의 안위와 나의 행복과 나의 평강과 나의 평강만이 관심사이니 결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상식대로 산다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과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식대로 살아가는 것 훌륭합니다. 너무 상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산다 보니 상식대로 살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매우 훌륭해요. 근데 여러분, 그 상식을 뛰어넘어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상식대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 또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에 답하며 그 상식을 뛰어넘어 일을 뛰어넘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2가지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식탁에 기대 먹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상식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내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모습은 겸손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이 왕을 나타낼 때에 왕에게 기름 부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소중한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기름을 붓는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당신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본문이 기록된 요한도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는데, 이 여인이
예수의 발에 그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잠깐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림을 그려보면 발에 그 기름을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기 위해선 이 여인이 어떠한 포즈를 취하고 있을까요? 바닥에 납작 엎드려야만 되겠죠. 누군가 앞에서 납작 엎드린다는 것은 내가 당신께 복종하겠다는 이야기고 내가 당신께 순종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당시 사회 속에서 여인이 머리를 풀고 다닌다는 것은 오직 한 부류밖에 없었습니다. 창녀들만.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들만 머리를 풀고 다녔어요. 근데 자기의 머리를 풀면서까지, 그래서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 비난까지도 감수하는 그 깊은 사랑을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타내고 있다. 무슨 말인가요? 당신이 내 인생의 주님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인가? 성경적인 겸손은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겸손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과 선택권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겸손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 이러한 겸손의 태도가 날마다 나의 삶에서 선언되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여인의 두 번째 태도는 전적인 헌신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베단이라고 되어 있죠. 베단이라는 이 지명의 뜻은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요?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 즉, 그 동네 자체가요, 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2km밖에 떨어진 마을인데, 이 마을 자체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의 수용소와 같은 곳,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집, 그리고 매우 가난했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동네,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 동네에서 노동자 1년치 품삯이 되어지는 그 향유가 된 옥합을 깨뜨렸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다는 거죠.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옥합을 깨뜨린 건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인 비난까지도 받으면서 기꺼이 감수할 만큼 머리털을 풀어서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은 것이죠. 지지난주에 두 랩돈을 드린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두 랩돈을 드린 과부와의 좀 내용이 다릅니다. 두 랩돈을 드린 과부는 그렇게 만드는 시스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난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이 상황 속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이 여인에게 이렇게 하라고 강요한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향을 깨뜨려서 발에 부어라, 머리에 부어라고 말한 사람이 없다고요. 지금 이 여인은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하고 나타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아내들과 연애할 때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하늘로 올라가서 저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 할렐루야. 왜 표정들이 그러십니까? 아무도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해본 것처럼. 그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만큼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여인이 그렇게 한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균형 잡힌 사고를 가져야 되는 거 분명합니다. 그냥 뭐 신앙생활하면서 다 모든 것들을, 시간도 재정도 에너지도 다 갖다가 교회에다 바치고 그런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신중하고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진 나머지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의 풍성함조차도 잃어버릴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사랑과 헌신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내려놓고 버릴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부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상식적인 사람들, 두 번째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세 번째, 전적인 사랑과 헌신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나무라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분명 제자들이 말하는 대로요, 이 향유를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뭔가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를 표할 시간은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건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은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직접 그분을 면대면으로 맞대고 그분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간 속에서 그 안에 모여있던 그 어떤 부류의 사람들 속에서 이제 지금이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어렴풋하게 깨달은 사람은 이 여인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헌신과 나의 경외와 나의 진정한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내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여겼던 인물은 유일하게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요. 제자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경배하기로 그는 선택하고 행동에 옮긴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나의 장례를 지금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그의 믿음에 대해 선포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알고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죠.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난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거야.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표현이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가장 최고의 칭찬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서나 기억될 것이라고 선포하세요. 생각해보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유가 그 때문인 것 같아요. 사복음서 안에 사실 공통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몇 가지가 없는데 그 중에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 외에 어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인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사실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위선적인 신앙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상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는 결코 나타내 보일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의 행동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낭비와 허비를 보여주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거룩한 사랑의 낭비와 허비가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신 것은 그 거룩한 사랑의 낭비와 허비가 그분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청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재정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게 아니죠. 내가 여유와 시간이 있어서 교회 봉사하고 교회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교회에서 지나가는 1대1, 내가 시간이 남아서 재정이 있어서 내 마음의 아량이 넓어가지고 한 사람을 끌어안고 16주, 길게는
길게는 뭐 1년, 2년씩 그 사람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마음이 넓어서요? 내가 마음이 온유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나를 건지신 그 사랑 앞에 나도 역시 그 사랑으로 한 영혼을 세워나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 일들에 내가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CGN TV도 그렇고 럽스나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가 어떻게 방송국을 합니까?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라는 이 특수성의 역사의 특수성을 가진 민족들이 어떻게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위해서 그런 집회를 합니까? 미친 짓이죠.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2007년도 럽스너타가 시작하면서 동경 사이타마에서 2만 명 정도의 일본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집회를 할 때에 돌아가신 한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첫 번째 메시지가 사랑하는 일본 사람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너무 미안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작하시나 다들 궁금했어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당신들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일본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을 미워하는 거 아니까. 근데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일본 사람들이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무려 이제 20여 년 가까이 되는 이 시점까지 이제 라우프소나타는 일본 교회들이 함께 같이 연합하여져서 일본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하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진 일들 가운데 쓰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한 것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했다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여인은 움직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또 내 사랑하는 또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쏟아붓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고요.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의 진실한 표현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섬길 때, 곧 주님께 하되 충성되고 정직하며 부지런하게 섬길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재정, 우리의 모든 에너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시는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예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굉장히 값비싼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수고를 낭비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가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사고와 다른 관점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의미하거나 낭비라고, 시간 낭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쏟아부었을 때, 그 머리에 향유를 쏟아부었을 때 그 집을 가득 채웠던 향기처럼 여기신다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상식을 뛰어넘어 사랑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논리를 따진다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 그리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그나마 인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상식이 아니고 위선이 아니고 진정한 헌신과 자기를 내어주고 비워준 그 사랑으로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역시 상식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으로 내 가족을, 내 직장을, 내 이웃을,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이 풍전동화와 같은 이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사랑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